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김없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올 것입니다. 명절인 설날이 오듯이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또 한센시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한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도 없는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는 있어도 왜 듣지 못하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청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그러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와 구원이 믿음으로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제발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그 딸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지체 없이 바로 그 집에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렇게 쭉 펼쳐질 무렵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12라는 숫자, 이거는 완전한 숫자죠.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봤고 그로 인해서 치료비도 많이 들어갔고 결국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상태의 심각성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치료비를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치료를 위해 다 다녀봤지만 치료비만 날리고 소용도 없고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과 접촉이 할 수 없었고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그런 병입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옷가에 손을 댔고 그 즉시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무리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마당에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손을 댄 자가 있고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루증 여인은 한센시병 등과 같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이제 여자는 겁을 먹죠. 그러나 결국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면서 나오게 됩니다. 엎드려서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또 즉시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고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7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옷깃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 여인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병도 낫고 구원도 받게 된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제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당하거나 자신을 멸시하고 죄악시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선포한 것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아무리 용하다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부와 권력에 의지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것이고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옷가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율법을 공부하던 곳입니다. 거기에 회당장은 당시에는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회당장 정도 되면 사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소위 주류에 속하고 유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망연자실 또 자포자기 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5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딸은 죽어 있고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고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근심, 걱정, 염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을 치유하신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고3인데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한 관계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몹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리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대학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디 대학 갈 수 있을까? 성가대 가면 되지. 성가대. 찬양대 가면 되지. 찬양대. 아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성가대 가야죠. 거기보다 더 좋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성가대 가라.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으니 아니 성가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고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불안하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가족과 친척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